박기훈 전도사의 어쩔 미디어 저쩔 특강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미디어.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제가 요청을 받아서 함께 특강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줌으로 화면 공유를 하면서 하는 게 조금 손에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약간 처음에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 이대로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이 PPT 화면을 보면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죠? 여러 가지 궁금증들. 기독교인은 미디어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봤을 만한 그러한 의문사항들, 궁금증들, 질문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미디어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함께 특강으로 나누고자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함께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디어를 너무나도 잘 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친구들 올해 2022년 청소년부 신입생 친구들이 2008년생이죠? 2009년생입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죠? 시원이가 혹시 청소년부인가요? 6년생이요. 시원이 초등학생입니까, 아직? 아니요, 중학생. 이제 중학생 됐죠? 9년생인데. 2009년생이죠, 시원이? 네. 전도사님이 2008년, 2009년에 썼던 핸드폰을 보여드릴게요. 코비 폴더라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친구들 이러면 시원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핸드폰이네. 그죠? 그런데 2008년, 2009년 때 벌써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 해에 최초로 등장한 삼성에서 나온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기기와 함께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미 이러한 스마트 기기, 또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디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포노 사피엔스, 이런 말 있죠. 우리 친구들 호모 사피엔스는 들어봤죠. 그런데 네.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는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혹시 제 그 마우스도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마우스는 안 보여요. 마우스는 안 무슨 안 보여요? 보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그냥 이거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과 호모 사피엔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원래 호모 사피엔스가 지적인 인간을 뜻하는 말인데 스마트폰과 합쳐져 가지고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사람이 스마트폰과 합쳐졌다. 이제 그러한 세대들이 여러분들 세대고 전도사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스마트 세대, 미디어 세대, 이러한 것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고 미디어가 도대체 뭔가 함께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도대체 미디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미디어가 뭔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미디어는 영어 미디움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의를 뜻하는 라틴어 미디우스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어는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의미가 어떤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것을 매개하는 매개체, 도구, 이런 것을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간에서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는 전부 다 미디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전도사님이 예시를 든 것처럼 우편도 미디어가 될 수 있고, 신문도, 잡지도, 뭐 메신저 날리는 것도, SNS 모든 것이 다 미디어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뭐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유튜브 전부 다 미디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미디어 우리 친구들에게 잘 알다시피 여기에 이제 우리 친구들 익숙한 미디어가 다 있죠. 뭐 블로그,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틱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뭐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세요?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데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슷한 예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쉬운 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명절 되면은 집에서 제사 음식을 차리는 친구들 혹시 보셨나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전도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제사 음식을 차리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때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왕할머니 왕할아버지들을 향해서 이제 제사상을 차린 음식들이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러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이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생각하면서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절과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비슷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공휴일 혹은 뭐 어떤 특정한 날, 국가 공휴일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에서도 쉬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러한 날은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와 또 절기들 날을 공휴일들을 지켜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느냐 별거 아니냐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림으로 쉽게 볼게요. 이렇게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런 거 먹으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으면 된다 이러면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 반응을 해 주십시오. 따봉. 먹어도 된다. 따봉. 먹으면 안 된다. 이거 하이파이브 해 주십시오. 먹으면 안 된다. 아, 박수네요. 먹으면 안 된다. 박수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먹어도 된다. 따봉 하시는 분도 있고 박수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면 일단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2022년 공휴일이 있죠. 이러한 공휴일, 국가 공휴일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날이고 뜻깊은 날이고 아주 의미 있는 날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따봉.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박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전도사님의 아는 사람 중에서는요. 설날도 안 지키고 추석도 안 지켜요. 가족들이 설날에도 만나지 않아요. 추석에도 안 만납니다. 그 사람들, 그 가족은 완전히 공휴일에 대한 개념을 따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문제, 우리 친구도 아까 뭐 손든 사람들, 따봉한 사람들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몇 명은 손을 들었고, 몇 명은 박수를 쳤고, 몇 명은 따봉을 했고요.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몇 명은 따봉을 했고, 몇 명은 박수를 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했지요? 음식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사도 바울은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는, 다시 말해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아디아포라.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글자는 그리스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아디아포라는 독일어로 그냥 아디아포라를 음력을 바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indifferent라고 되어 있는 영어에서 아디아포라가 나온 것이고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철학적인 말인데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는 아주 중립적인 영역을 가리키면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무상의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먹어도 된다는 말이고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아디아포라의 뜻을 그래서 사전적으로 전도사님이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수롭지 않은 그런 뜻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조금 더 기독교적인 접근으로 하자면요. 이 아디아포라는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게 미디어를 이해할 때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전도사님 말씀드렸죠. 전도사님이 약간 게임을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우리 친구들 롤 하는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 우리 친구들 롤 하는 친구들 몇 명 좀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 이즈리얼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사가 될 수도 있고요. 마법사가 될 수도 있고요. 무기를 든 마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약간 이러한 영역이 아디아프라의 영역이죠.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요. 성경이 명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금지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아디아포라는 그것도 이것도 아닌 중립적인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이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금하지도 않으면 그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술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그런 본문도 없지요. 또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데 또 성경에서 담배 피라고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것들도 성경에서 게임 하지 마세요.
게임 하세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트코인, 주식, 투자 같은 것들도 하세요, 마세요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령하지도 정확하게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을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존 칼빈의 입장입니다.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의 입장이에요. 성경에서 굳이 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다 하자. 여러분은 혹시 존 칼빈의 입장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닫힌 입장이 마틴 루터의 입장입니다. 우리 친구는 존 칼빈의 입장에 가까울까요? 마틴 루터의 입장에 가까울까요? 누가 이게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자유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기독교인은 아디아포라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생각할 때에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믿음이 약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결론이 났나요? 친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 미디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러한 것들, 유튜브를 보는 것, 내가 게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할 때에 나는 이것을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너무 재밌고, 와, 꿀잼 이러면서 봤죠? 그냥 너무 재밌고 그냥 내가 즐거워서 했다면요. 그것은 미디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재밌고 여러분이 그냥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만 사용했으면은 미디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은 내가 재밌는 것이 이웃을 위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미디어를 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을 거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스마트 기기나 또 뭐 갤럭시 와치나 전도사님이 이번 특강을 준비한다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업그레이드하고 왔어요. 이거 갤럭시 울트라 22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개통한 최신형 핸드폰이에요. 화소가 1억 800만 화소라고 합니다. 완전히 8K까지 촬영이 가능한 엄청난 핸드폰이죠. 그리고 갤럭시 워치 4. 이게 좀 간지가 나나요? 예, 좀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집에 버즈 프로가 왔대요. 이게 사은품으로. 굉장합니다. 전도사님은 왜냐하면 이 미디어에 대한 입장이 존 칼빈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오픈 마인드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 만족과 유익과 내가 그저 웃고 즐기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기기들과 디바이스와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처럼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해도 돼요. 스마트폰을 싫어하는 친구들 잘 없겠지만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덕이 안 된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스마트폰을 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서. 그런데 이왕 쓸 거면은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위하여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 활용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제는 조금 더 실천적인 영역이고 실질적인 영역입니다. 전도사님의 이 특강의 핵심은 지금 다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미디어를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활용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활용한다면은 그것은 잘 활용하는 것이고, 활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활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미디어를 또 활용하지 않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강의의 아주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왕 스마트폰 쓸 거, 이왕 유튜브 볼 거, 인스타그램 하고 페이스북 하고 친구들끼리 카톡 하면서 DM 하면서 놀 거, 어떻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만 나눠주고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와 그러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핸드폰을 이걸로 바꾼 이유가요. 동영상 촬영이 정말로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억만 화소가 넘습니다. 8K 촬영이 가능해요. 정말 얼굴을 확대해서 찍으면 솜털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한 성능입니다. 전도사님 이걸 왜 샀을까요? 동영상이 좋은 핸드폰이니까 동영상을 찍으려고 샀겠죠? 전도사님이 동영상 언제 찍을까요?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 삼일교 유치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더 좋은 성능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은 전도사님은 그게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삼일교 유치부 친구들에게 더 양질의 영상과 더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번 기회에 최신형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최신형 핸드폰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왜 사고 싶은가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죠. 멋지니까, 간지나니까 이렇게 그냥 사면은 좀 아쉽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방금 아디아포라의 영역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댔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하여서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통하여서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실질적인 어떠한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들 유용한 것들 전도사님 좀 공유하면서 설명하면서 잠깐 이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NS를 활용하면서 유튜브도 참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뭐 카카오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겠죠. 참고로 넷플릭스 같은 거는 미디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영화관이라 생각해야겠죠. 넷플릭스는 여기에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것은 유튜브 채널 이런 걸 좀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 웹사이트,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 채널부터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시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보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유튜브 채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기독교 교양 채널, 그리고 기독교 일상 채널입니다. 굉장히 좀 고리타분해 보이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는 수준이 조금 높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 잘잘법이라고 있죠. 잘잘법은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래서 줄여서 잘잘법이라고 합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제 이것도 기독교 교양 채널이고 기독교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관련된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여기서 하나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예민하고 신중하게 고민해 봤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 잘잘법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유튜브에 구독을 해서 친구들이 관심 있었던 영역이 있다면은 한번 잘 따라와서 보면서 한번 이렇게 좀 이런 것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잘잘법에는요,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의 지인 교수님들도 굉장히 자주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또 기독교 신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는요, 기독교 관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요, 전도사님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 기독교적인 이성교제, 기독교, 그러니까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인은 관계하여야 할까, 이런 것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성교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거 한참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신선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신학 펀치 굉장히 강추하는데요. 신학 펀치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논쟁 사항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뭔가 불일치한 점들, 그리고 너무나도 궁금한 것들, 진짜 거인이 있었나요? 노아 시대 때는 공룡이 배에 탔을까요? 이런 것부터 해서 작은 것부터 해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 채널입니다. 신학 펀치 채널, 전도사님 좀 강추하고요. 4번은요, 우리 친구들이 좀 좋아할 만한 컨텐츠이긴 한데요. 교회 랍비라는 채널인데요. 기독교 레크레이션 컨텐츠가 굉장히 신선하고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걸 보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줌으로 이렇게 특강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랍비 채널에 가면요. 유튜브로 레크레이션 하는 방법, 줌으로 레크레이션 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째는 이간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음향 장비, 설치 및 운영법.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청소년부에서 악기를 다루시는 친구들, 방송이나 음향 장비, 또 악기 설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모른다. 이러면 이간사 채널을 꼭 구독하십시오.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6번도 전도사님이 좀 추천하는데요. 종말론 사무소입니다. 이단을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과 대응을 나누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종말론 사무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불거진 사항이 신천지였죠. 신천지라는 이단이 거의 전국적으로 아주 잘 알려지게 되었죠.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종말론 사무소에는요, 뭐 구원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도 한번 이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기독교 교양과 기독교 일상 채널에 대한 것들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친구도 조금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분야이긴 한데 악기 반주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악기 반주법은요, 이러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세컨드 맛집, 세컨드 피아노 반주법이 있고요. 이 사람이 세컨드 피아노 반주법을 굉장히 상세하게 악보와 함께 이렇게 반주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나 세컨드 피아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면은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셀베이션 예배를 배우다. 여기는요, 찬양 인도법에 대해서 조금 코칭을 하면서 나누고 있어요. 무슨 찬양 인도법 배울 필요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쯤은 팁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참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드럼 치는 것, 드럼을 부탁해 김영만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전도사님도 드럼을 칠 줄 아는데 이 사람 보면서 굉장히 많은 팁을 얻었고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드럼을 원하면은 그냥 드럼 초보 이런 거 치면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김영만 이 사람은요,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할 때에 어떤 노래를 어떤 식으로 드럼을 쳐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잘 나누고 있어서 드럼을 어느 정도 칠 줄 아는 사람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4번 양양 피아노. 양양 피아노는 피아노 반주법에 대해서 또 피아노 반주하는 실황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 5번에 보시면 필데이브라는 채널을 최근에 가장 많이 봤는데 재즈 피아노 반주법입니다.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피아노 조금 칠 줄 안다. 내가 반주 조금 해봤다. 그런데 더 멋지고 더 예쁘게 치고 싶다. 이러면은 필데이브 강추합니다. 6번입니다. 줄리아 유신. 여긴 채널은 특이하게도 피아노도 반주법 나와 있고 기타도 반주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하고 도움 될 것 같아요. 예반이라는 채널은요. 7번에 메인 피아노, 세컨드 피아노 반주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8번의 페리 뮤직은요. 반주법과 건반 세팅 및 설치법. 건반도 요즘엔 이제 피아노 소리만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또 어떤 건반 음색, 어떤 피아노 음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세팅 같은 것도 여기서 잘 공유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CCM 국내 사이트는요, 워낙 많아서 전도사님이 아는 것들을 일단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노인팅, 브라운 워십, 아이자야 61, 스톤 게이지, 뉴 제너레이션 워십, 수상한 거리, 예람 워십, 러빔 채널, 달빛 마을 TV, 필그림스 워십, 레비스탄스, 미러브, 제이어스. 굉장히 많죠. 참고로 여기 봅시다. 전도사님이랑 2021 언제죠? 2020년도 때 전도사님이랑 청소년부 같이 있었던 친구가 여기 보면은 예안이랑 대원이 성년이도 그때 있었나요? 2020년 그때 우리 겨울에 갔던 수련회 기억나요? 경주에 기독교 캠프 코리아. 네. 그때 천관웅 목사님이 오셨죠? 천관웅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유튜브 채널이 뉴 제너레이션 워십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면 뉴 제너레이션 워십 보시면 되고요. 수상한 거리는요. 이름이 좀 이상한데 여기는 홍대, 서울의 홍대에서 거리에서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개설하신 채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셀럽들도 많이 나와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적당히 조금 출연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수상한 거리의 채널에 나와 있는 동영상이나 영상들을 보면요.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트렌디해요. 현대적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외에 예람워십, 러빈, 달빛마을 이런 것들은요. 조금 인스타 감성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CCN의 국내 팀들입니다. 필그림스 워십은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우리 교회 출신인 찬양 인도자께서 하시고 계시는 팀입니다. 그리고 위러브 제이어스 우리 친구 잘 알겠죠? 네, 이 정도 소개하고요. 유튜브 채널 이제 해외를 보시면요. 플래닛 쉐이커스 이런 거 있고 또 워십 드러머. 워십 드러머도 드럼에 대해서 실황과 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이 사람 거 보시면 또 참고가 되고요. 참고로 이 사람 거도 굉장히 힘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만요. 전사님 이 밑에 글자가 안 보여요. 어떻게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 혹시 읽을 수 있습니까? 레이크우드 처치가 되어 있나요 혹시? 네. 레이크우드 처치도 여기는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이 교회의 예배 형식을 보면서 레포트를 썼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별로 우리 고신 교단 내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긍정의 힘 들어보셨지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레이크우드 처치 채널은요. 매주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일 저녁 밤마다 이거를 예배를 보면서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전도사님 그때 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우리 친구들 혹시 시간 되면 주일 밤에 잠이 안 오면 한번 보세요. 라이브로 예배를 중계를 하는데 이렇게나 멋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멋지다라는 말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그 예배 1시간 반 정도의 예배를 엄청 조밀조밀하게 카메라 팀과 음향팀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단 1초도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센서티브하게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상이 좀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웹사이트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은 이 정도면요. 우리 친구들이 뭐 좀 이제 추천 동영상 다른 거를 보면서 다른 채널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추천 웹사이트는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CTM 성경 타자 통독. 우리 친구들 성경 타자 빠릅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한글 타자. 전도사님 굉장히 좀 빠른 편이거든요. 한 600타 정도 나오는데 CTM 성경 타자 통독에 가면요. 성경을 타자로 치면서 통독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CTM 성경 타자 통독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내가 작정하고 오늘은 성경 타자 통독을 해야겠다. 이러면 회원가입 공짜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창세기 1장을 한번 쳐보자. 그럼 1장 쳐보는 거예요. 따라락 태초하나님 천지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따라락 치면요. 여러분들 타자 실력도 좀 늘고 또 성경도 타자로 치니까 또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홀리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각종 다른 번역본으로 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눈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새 번역, 그러니까 쉬운 번역 성경으로 했다고 했죠. 그거 홀리넷에서 따온 겁니다. 홀리넷을 보면은 중국어판 번역도 있고 영어 NIV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또 한글도 개역 한글이 있고 또 다른 버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홀리넷에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 볼 수 있으니까 활용을 적당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성경책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보고 싶어요. 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원어로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알파 알렙 온라인 성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성경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원어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클릭을 하면은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추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은 생각보다 잘 없어요. 기독교 어플리케이션이 잘 없는 이유는 가슴이 조금 안타깝지만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적을 뿐더러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이것이 만들므로써 수익이 생겨나야 되는데 기독교 어플리케이션은요 수익이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거의 이제 공짜로 내야 되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스마트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은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이러한 IT 계열 쪽으로 공부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 한다 이러면은 정말 좋은 기독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적당히 그래도 추천해드리자면요. 우리 3일 교회 어플리케이션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요. 3일 교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보이나? 안 보이네요. 아무튼 간에 3일 교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3일 교회 역사관도 있어서 3일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가 역사도 알 수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 또 전도사님들의 설교도 볼 수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초등부, 청소년부, 유치부, 뭐 청년부 자료들을 한눈에 쉽게 잘 파악할 수 있는 3일 교회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깔아서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진실 목사님 통해서 한 번씩 배우겠지만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어플도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어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활용하면은 충분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디어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미디어가 뭐라고 했지요? 기억납니까? 미디어가 뭐라고 했죠? 그 채팅으로 한번 쳐주실 수 있습니까? 미디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뭐 사전적인 의미도 상관없고 대략적인 의미도 상관없고 아디아포라 미디어 뭐 맞을 수 뭐 예 맞는데 미디어는 아디아포라인데 아디아포라는 미디어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해도 돼도 상관없는 거. 그래. 형지가 조금 전도사님 원하는 답변했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이거 PPT 첫 화면에 번호 나온 거 기억납니까? 번호 혹시 본 사람 있어요? 혹시나 기억할지 몰라서 한번 전도사님 일부러 번호를 넣었는데 번호 나온 거 이게 있었죠. 전도사님 약간 제목 1번에서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했는데 파란 글씨로 보면은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4번 주제 우리가 세상의 미디어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을 잘 하면서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미디어가 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 우리가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미디어를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매개체가 되고 미디어가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참 좋은 우리의 미디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그런 3.1교회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강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박기훈 전도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